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일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게 씻으. 다시 한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게 씻으. 예수의 보혈로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귀한 예배와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나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저희를 감찰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 위로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음성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저희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이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심령 위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팔복의 말씀을 이번에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주님 내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언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셨나요? 언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를 혹시 구원파 이단이라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하늘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이르는 그 길의 시작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경험,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저는 21살 때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때부터 매주 예배를 드렸고 또 성경학교 수련회에도 늘 참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는 성가대도 하고 중학교 때부터 은혜도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확신은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1살 때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앞두고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나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수련회도 아니었고 대단한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모교회에서 하는 매주 드리는 금요 철야 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는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차라리 내가 나의 삶이 이렇게 끝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야, 많이 힘들지? 거절당하고 버려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 현수야, 내가 나를 떠나서 나도 참 많이 힘들었다. 내가 나를 거절하고 나를 떠나서 나도 마음이 아팠단다. 그런데 나는 이 자리에서 현수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다시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에 음성이 들려졌을 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입술에서 저의 죄들, 저의 죄악들이 고백되고 터져나오는 것이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죄들, 정말 작고 사소한 그 모든 죄들이 생각이 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다 토해내며 자백하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하늘나라 가는 길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의 시작은 죄사함, 죄 씻음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 하늘나라 가는 길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첫 번째 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당신 앞에 있는 군중들을 둘러보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는 부자는 별로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과 배고픔,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행복과는 거리가 멀거나 모든 이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또는 앞으로 올 세상에서 참된 행복의 첫 걸음이 되는 이 가난한 마음만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겸손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를 들여다볼 때는 겸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도덕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말씀하셨거나 인격적인 성품에 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에서 출발하여 이 팔복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복, 인격적인 성품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대표적인 한글 번역본에서는 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개역개정에서만 마음이라는 뜻의 심과 그리고 영이라는 단어를 함께 포함해서 그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아낸 것이죠. 이것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아주 잘 살려낸 번역본입니다. 심령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푸뉴마는 보통 영으로 번역됩니다. 영혼할 때 그 영 말이죠. 그리고 성령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진 뜻은 숨, 바람, 호흡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뜻의 단어가 구약에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헬라어로 푸뉴마로 사용된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생령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예수님이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존재, 즉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어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났으며 이제 사람에게는 육적인 호흡만 남게 되었습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영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으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그 심령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채우면 채울수록 끊임없이 허무와 불안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속빈 강정같이 공허하며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불안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심령은 비어있고 허전함을 느끼는데, 공허함을 느끼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심령의 가난함은 무슨 의미일까? 이 가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토코스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빈곤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합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상대적 빈곤이 아닙니다. 또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풍족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의미의 가난이 아니라, 이 프토코스는 굽실거리는 거지, 빈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절대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궁핍함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완전한 밑바닥에 떨어져 삶에 대한 희망도 의욕도 없는 완전한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아멘.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낭떠러지 끝에 발끝만 딱 걸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낭떠러지 끝에, 벼랑 끝에 내가 발끝만 딱 걸려 있다면, 그대로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벼랑 끝에 서 있게 된다면 당연히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언가 하나라도 있다면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을 거예요. 또는 아니면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심령의 가난함은 영적인 절대 빈곤, 즉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며 이 죄악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대로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가 바람이라도 휙 불면 그대로 떨어져 죽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은, 주님을 믿지 않은 그 죄의 중압감까지도 느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그동안 주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 그동안 내 안에 믿음이 없었구나,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었구나, 내 안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포기하며 오직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죄악과 육신의 죄악을 깨닫고 나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을 다 내버리며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책감, 무력감에 대해서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느끼면서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내 삶의 답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아시는 분들을 이어서 계속 불러볼까요?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안에서 가능성을 찾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놓고 계산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짓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요?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지요? 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바보나 하는 일이라고, 이성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치부하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구나.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내 안에는 소망도 희망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요. 이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12년을 하나의 질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정확한 병명과 원인은 알지 못한 채 이 여인은 하열로 인해서 매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몸에서 자꾸 피가 빠져나가니 기운도 떨어지고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무너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 신락 같은 가능성을 찾아다니며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비정상적인 민간요법들로 가득했던 그 당시의 의학 시술들은 그녀의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긴 시간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그 헛된 노력들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 버렸어요. 그러는 사이 그녀의 병은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회복의 가능성은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으며 몸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기에 이 여인은 점점 벼랑 아래로 떨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듣게 돼요. 그녀는 천으로 머리를 둘러쓰고 예수님을 빼곡히 둘러싼 무리들 사이에 끼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서 그 옷에 손을 대죠.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작전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 예수라는 사람의 옷에 손을 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아무런 능력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렇게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병의 근원이 치유되며 온전하게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우리 영혼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봉독합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며 하늘나라를 향하는 그 길의 한 걸음, 그 일보를 내딛었던 이 여인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하늘나라 가는 길의 그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내 안에 무익한 것이 가득 차 있음을, 그리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걸음은 하늘을 향한 걸음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사람의 그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을 인정하고 선언하며 내 심령의 가난함으로 날마다 벼랑 끝에 서는 그 용기를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권한, 나의 가능성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죄를 깊이 깨닫고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풀어주시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의 걸음을 내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과 삶 찬양하면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심령의 가난함을 요청하신 주님,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고 여전히 내 안에 나에 향한 가능성과 나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심령의 가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무익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직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유일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를 향한 걸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걸어가는 하늘나라를 향한 그 길을, 그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그것을 치워내려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살펴보며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계산하며 내가 재단하고 내가 결정 지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는 죄악이 가득하며 내 안에는 무익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심령 위에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의 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에 주님을 향한 고백과 찬송이
가득 넘치도록 우리 공동체에 주님을 향한 간증들이 흘러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그 마음의 심중의 소원을 주님 다 아시오니 응답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며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늘나라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그 첫걸음을 내디디며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오직 구원이 주님께만 있음을 선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정부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